바울이 자기를 말리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식구들, 한 교인들,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집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모인 교인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10장 앞쪽에 보시면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잘 믿었는지, 신앙생활 잘 했는지 기록하고 있죠. 경건하여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 그리고 또 전도자 빌립의 가정, 이 복된 두 가정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말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냥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격동하여서, 그래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물 어린, 여기 울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눈물 어린 간곡한 만류를, 설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인 거죠. 성령께서 분명히 결박당한다고 했으니까 가지 마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결박당하는데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기도 아니고 만용인 거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바울인데, 이 성도들이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예원합니다. 예원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유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곤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정말 우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런 이런 말인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라고 합니다.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바울이 그렇게 자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숴버릴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성도들의 애정 때문에, 성도들의 간곡한 만류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마음이 찢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 많은데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염려하여서, 걱정하면서 아끼는 마음으로 행하는 말인지라도 이것이 마음을 부수어뜨릴 수 있는, 마음을 부서뜨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심경은 원수를 향해서만 작용하는 건 줄 기억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보셨지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가슴에 방패막이를 하는 거고, 그런데 특별하게 사랑을 지키려고 가슴에 방패막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원수, 마귀하고의 사랑이 아닌 거죠.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형제로 말미암아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이것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 상함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아픈 것, 이것은 다 복입니다. 이것은 행복인 겁니다. 우리가 몸이 그렇잖아요. 막 오한이 나고 막 이런 것은 우리의 몸을 막 떨어서 열을 바깥으로 발산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거든요. 그런 찢어지는 아픔,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호심경도 붙여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그런 말도 때로는 이게 아프고 마음을 찢고 상처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말이 원수되게 했겠습니까? 고넬료의 그 백부장 고넬료가 이 바울의 마음을 찢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로 인하여서 바울이 마음이 부서질 듯 아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울은 말한다는 거죠. 말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아가보의 예언 결박을 넘어서, 그렇죠. 아가보는 분명히 결박이 끝이었습니다.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는데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충성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딱 여기까지 해라 할 때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큰 대형교회, 큰 기업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합니다. 종이 여기까지 옮겨주는 사람, 복사지를 여기다 옮겨주는 사람, 복사지를 뜯는 사람, 복사지를 프린터에다 넣는 사람, 그리고 프린트하는 사람. 이 프린트하는 과정 속에 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데서 어떻게 하나요? 사다가 그 다음에 뜯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면지로 써서 재활용하고 또 중요한 서류들은 분쇄하고 다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이 많다 보면 이런 일도 한다는 거죠. 충성 참 얇아졌습니다. 이 시대의 충성은 굉장히 자기 할 일만 딱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충성은 더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똑같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왜 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일까요?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바울은 그랬습니다. 좀 더 했습니다. 누구든지 결박당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십니까? 한치의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경우는 3년밖에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시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간은 우리 생애 전체를 다 불살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죽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던데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의 딸의 결혼식에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 사람의 딸의 결혼식에 가는 거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딸이 뭡니까? 아들의 결혼식도 안 가고 며느리의 결혼식도 안 가고 며느리의 결혼식도 아니라 웃기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얇은데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 집 개가 죽었을 때도 가는 거예요. 충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한결같은 거죠.
한결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잖아요. 예수의 이름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야 아빠야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권위와 주님께서 그 가지고 행하셨던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요. 뭐든지 어떤 거룩한 일, 어떤 큰 일 그 말하지 않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사적이거나 공적이거나 힘들거나 쉽거나 우리는 큰 일을 닥치면 예수님 주님의 이름 붙들죠. 큰 일을 닥치면. 그러나 작은 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약간 힘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언짢거나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요즘 심리 상담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시청에서 나라에서 뭐부터 합니까? 상담부터 해줍니다. 상담. 사람 장례식 치르는 것은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2년만 해도 장례식 치러요. 그렇지만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상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 그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시면 어때요? 지진이 났는데 조금만 소리가 쿵 나도 이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지진이 있는데 자기는 안 다쳤는데 지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가슴이 굉장히 멍해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상처가 난 거죠. 마음이 찢긴 겁니다. 마음이 부서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위로 작은 일,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돈을 붙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누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인데요. 그 놀라운 복인데요. 믿고 의지하라고 붙들라고 우리 주님 높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그 주님의 이름을 주셨고 특별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지금 온통 마귀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빈틈없이 다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무너뜨리려 여호가 담장을 헐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흔들어대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잔인하고 지치지도 아니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자기 혼자서 행하려고 하는 골방에 숨어있는 그런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대는 가면 그만입니다. 다음 세대가 남을 겁니다. 그 다음 세대 장로들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신이름, 우리 주님을 대신하는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